이렇게 와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 60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요새 나온 말씀이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거기 그 60장 보시면 그 60장 1절에 마지막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지금 오해된 것이거든요. 내 위에 임하였다 할 때, 이 임하였다는 말은 전혀 사실은 틀린 의미예요. 여기에 지금 자라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유대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침 해가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돋다, 아침에 해가 돋다 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이고 흑암이 다 진을 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빛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60장에 있는 것처럼요.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현장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요즘의 시대의 현장이 앞으로 이제는 젊은 애들이 거의 정신문제, 자살, 마약 이제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주 신문에요. 2년 사이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신문제, 우울증과 이 정신문제가 3배가 급증을 했어요. 3년 아니 3배가 아니라 3년 사이에 2배. 2배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더 정신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소리거든요.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공교육이 사실상 힘을 발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선생님들이 옳은 말을 했다면 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죠. 부모님 말 안 듣죠. 맨 핸드폰만 보고 있죠. TV 보죠. 인터넷 보죠. 이러다 보니까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연구를 했대요. 하루에 3시간씩 5년 동안 계속해서 핸드폰을 본 아이를 연구를 했더니 뇌 종양이 오고 거의 뇌 쪽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심각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는 것처럼요. 이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60장 2절 것처럼 완전 어둠 속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82편 5절에 보시면 완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하면 만민을 가려가지고 어둠 속에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이게 이 단어가요. 이 호셰크라는 말이거든요. 이 호셰크라는 말인데 이 호셰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어둠을 말합니다. 이 어둠은 사단과 관계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사단에 다 잡혀 있는데 거기서 여기 뭐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분은 저 아시겠어요 이게? 아실란가? 이게 걷다라는 단어거든요. 걷다, 행동하다인데 이게 지금 강조제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조제기는 뭐냐면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한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인데 제가 우리 강단에서 오늘 이런 말 했거든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서전을 쓰면 자기 간증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남자를 만나서 월세방을 산 거죠. 월세방을 살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니까 화장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을 여럿이 쓰니까 자기의 소원이 전세로 가서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쓰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들만 쓰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전세로 간 거예요.
근데 전설을 갔는데 옛날 주택은 왜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목표가 뭐냐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목표로 또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하나 있는 데로. 근데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 1시간씩 안 나오거든. 뭔 놈을 그렇게 똥을 오래 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2개 있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2개 있는 아파트, 보통 32평 이상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일평생 화장실을 목표해서 산 것 같대. 그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열심히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장에 사람들이 원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6장, 1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사실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게 바로 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샤탄입니다. 이게 지금 나카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카시라는 게 뱀인데 이 뱀이 만약에 동사가 되면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동사가 되면 점을 친다는 뜻인데요. 마술을 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뱀에 지금 사단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뜻이 뭔가? 또는 마귀의 뜻이 뭔가? 우리 그 유성기 목사님은요. 이걸 몰랐다는 이건 엄청 쉬운 거예요. 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구별 잘 하세요? 샤탄은 뭐냐면 이건 히브리어로 샤탄이에요. 이게 지금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또 참소자, 또는 방해자. 그리고 이 샤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마귀라 그래요. 자, 마귀는 이제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를 안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주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또는 이간질하는 자 또 끼어드는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것도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의 심부름꾼이 뭐냐? 자, 이 사단 마귀의 심부름꾼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을 히브리어는 쉐드라 그러거든요. 쉐드라 그러는데 이 귀신이 여러분 한번 귀신을 생각해서 귀신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귀신 할 때 이 귀신은요. 원래 바알세불이거든요. 이 바알세불인데요. 이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거는요.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쇠파리. 같은 파리도 쇠파리가 새파란 거 있잖아요. 쇠파리인데 요 단어는 제불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제불은 뭐냐면 똥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불이라는 단어에서 와. 그럼 불이 동사가 되면 뭔지 아세요? 날다, 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쇠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목사님의 국그릇에 발을 담고 그리고 요성만 목사님의 밥에다가 탈탈 털어. 아주 더럽다. 유성방 전사님의 목사님의 그 밥그릇에 가서 또 막 털어 섞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귀신은요 한 번도 단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귀신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 정신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귀신이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옥천에 있는 지교에는요 32년간 옷을 벗고 산 여자가 있어요. 완전히 32년간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 5장을 볼 때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면 마가복음에 레기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라고 나오죠. 군단, 근데 원래는 군단입니다. 군단. 군단은 뭐냐면 1군단, 2군단, 3군단 할 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단의 숫자는 달라져요. 그러면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 때 군단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다 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몇 명 들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군단 용어는 6,000명의 보병이 있어요. 보병은 육군을 말해요. 그 다음에 723명의 기마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예요. 이 플러스 알파는 이제 뭐 의료진, 공병대 또는 식사 담당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단이 보통 8,000명을 대창 말합니다. 그러면 8천의 귀신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을 완전히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귀신이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배 안 드리고 훈련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더 나빠지는 게 뭐냐?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자, 8천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다가 다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그럼 자기 외에 악한 비교급이니까 8, 8에 64, 64,000의 귀신이 계산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들어갔고 세상의 지식이 들어갔고 사실은 귀신과 사단의 것이 들어간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40세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40년간 들어가듯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예배 들어가지고 금방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사람하고 막 새벽 예배, 밤 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훈련 다 다닌 사람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뭐 기분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주일날 와서 그냥 얼굴 들이밀고 도장 찍고 가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여러분 다 하잖아요. 토요일만 핵심 듣죠.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 26장 23절인가 23장 50 마태복음 23장 56절인가요? 58장 6절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그 고쳐준 대목이 나와요. 23장 50 몇 절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요. 26장인가 모르겠어. 26장 23장이나 하나 될 텐데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길을, 말고라는 것은 깡패라는 뜻이에요. 두목이라는 뜻이거든요.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길을 갖다가 다시 붙이잖아요. 붙이면서 하는 말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군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레기온의 복수 명사인 레기오나스가 나옵니다.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요거는 한 군단이니까 이거는 12군단 플러스 알파예요. 더 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가는 곳에는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곳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귀신보다 12배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26장 53절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는 곳에는 하늘의 천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그 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이 다 둘러서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53절 맞아요? 26장 53절. 26장 53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그런 놀라운 것은요. 렘넌트도 그러고 중직자도 그러고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아는데 사실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자, 이거 다 알죠? 그건 귀신도 알아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어이없이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시면 2장 뭐 8절 9절이 나오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자,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티라는 말이에요. 반대. 안티디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판결 또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거는 반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송 관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소송 관계를 법정 다툼을 한다 대적이라 그래요. 어차피 저 사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의 단점을 지금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적이에요. 근데 이 안티인데요. 봐보세요. 안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닌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두루 다닌다면 이리저리 쓱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 사람도 찔르고 이런 줄 알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내가 정한 이 사단 마귀가 정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이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요, 두루 다닌다라는 페리파테가 나옵니다. 이 페리파테 온데 요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3인칭이 돼가지고 A가 나오거든요. 자, 원래는 온데요. 그러면 이건 페리가 뭐냐? 이거는 둘레라는 뜻입니다. 둘레. 또는 주변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걷다 그런 뜻이에요. 걷다. 행동하다. 자, 사단이요.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양을 딱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둘레를 계속 도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지 아세요? 삼킬 자를 찾느라고. 자, 삼킬 자라는 것은 뭐냐면 카타피노예요. 이 카타는 멋을 따라서 마시다. 자,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톤이 나옵니다. 샀다 할 때 이건 제테오는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능동 분사고요. 이거는 현재 능동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사와 부정사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분사는 우리가 눈에 느낄 정도로 무섭고 강한 바람 같은 역동성을 말하고요. 부정사는 뭐냐면 굉장히 큰 깊이 있는 강이인데 밑에서 바다 밑에서는 엄청난 요동이 치는데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걸 말해요. 이게 분사보다 부정사가 훨씬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분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정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요, 여기 가운데를 딱 쳐놓고 둘레를 계속 돌면서 이 카타는 뭐냐? 이게 마시다. 지금 뭔가 틈을 본단 말이에요. 틈을 딱 보다가 틈이 생겼어. 여러분 운전하다 그러잖아. 운전하다가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딱 그 지워지도 않으네. 어쨌든 틈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불신자보다 못하게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증거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계속해서 둘레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틈이 생기잖아요. 자, 틈이 생긴 순간에 여기서부터 사단이 전부 빨아마십니다. 이거를 여기 보잖아요. 멋을 따라서 이 줄을 따라서 싹 빨아마셔버려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사단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대부분 못 알아먹더라고. 예,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만큼 이 현장은요, 완전히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게 좀 안 닦여지네요. 영성가시네 참말로. 오늘 블랙보드가 났다니까. 어미 참말로. 예? 예? 뭐 분필닦이 있어요? 저거 블랙보드 아니에요, 저거? 이거 화이트 아니야, 이거 블랙이잖아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분필이 이거 분필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반 분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비싼 것인 것 같은데 영 불편하네. 우리는 근데 이게 무술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편한 게 좋다니. 이게 비싼 것보다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유일한 해답이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예수를 알지만 사실 잘 몰라요. 예수스라는 말 어그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예수의 또 동일한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 히브리어고.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 야샤라는 단어가 있고요. 플러스 여호와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 여호와는 뭐냐? 이거는 하야라는 존재하다라는 존재동사입니다. 또는 언약을 강조해요. 언약 관계를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은요 절대 여호와를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하고 놀았던 하와가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언약 관계를 빼버린 거예요. 본인도 몰라. 그리고 보통 창세기 3장 사건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잘나도 말라 만만의 콩떡이다니까요. 선악과 먹기 전에 사단하고 논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나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반응한 것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만 해야 되거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만나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근데 마귀하고 소통하잖아.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다른 아저씨 말을 잘 들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돈 안 줘도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인간이 마귀와 논 거예요. 그 순간에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것도 수동태로. 마귀하고 노는 순간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 틀린 말, 맞지 않는 말 다 들으면요, 사람은 영향받는다니까요.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래서 이 예수는요, 이거는 예수의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는 구원자라고 알고 있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충족되다는 뜻입니다. 충족되다 또는 풍족하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사역형으로, 체질적으로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구원하다, 해방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역형이라는 것은 구원하다, 해방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7가지가 변화 중에 하나인 거고요. 기본 동사의 뜻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해되실랑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요, 지금도 귀신 들려있는 거라니까요. 안 부족하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잘 아시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것은요,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이 크리오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 두 번째, 위로하다,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세 번째, 확장시키다, 뻗어나다, 번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골로새 2장 2절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밀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 한다고 하잖아요.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렘넌트에게 여러분 말로 해서 애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사건이 올 때 우리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고 아이들에게 언약이 가진대요. 진짜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거든. 이게 어근이 되면 동사 피스티오에서 와요. 이게 뭐라면 믿는다라고도 맞아요. 자,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경제와 내 미래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100% 맡겨야 믿는 거야. 근데 99% 맡겨. 1% 안 맡기면 1%를 사단이 빨아먹어. 아시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이 줄을 따라 싹 빨아먹어버려. 현대인도 부성사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중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를 보고 아이들은 언약을 각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은요, 일단 모든 교회는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교회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났어. 혼자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봐.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전도할 때 영향력이 가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쁜 교회가 나는 부러워 죽겠구만 진짜. 근데 자, 교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성령이 내주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한, 이게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내 안에다 막 술을 처먹은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속에서 술 취해갖고 얼마나 성가시겠어. 이제 노는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내가 아니야. 나는 소라 껍데기요. 소라 껍데기 안에 소라가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소라 껍데기를 고동도 살고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한다? 어차피 나는 여러분 뭐 술 먹은지 아니면 모르잖아. 이판 사판 그리스도 바이니까. 내가 뭐 다시 올 일도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을 모여놓은 것이 뭐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에크라는 것은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요 클레시오는요, 칼레오에서 와요. 칼레오는 뭐냐?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다. 초청하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 아세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이런 말 나왔냐면 창세기 인간이요, 창세기에서 이미 사단이 올 때는 그 전부터 이미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시간, 공간,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치공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제가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하나의 공간, 시공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천사장을 가두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시공은 없어요. 영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물척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단이 갖고 오는 이계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는 1장 2절은요, 기품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게 물층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물층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일체 우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여기를 헬라어로는 아이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는다 할 때. 지금 이해되세요? 자, 공중의 권세 2층천의 이 물층에 있는 사단이 인간을 공략해서 법적으로 여기를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는 북한의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요,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 해요? 낙하산을 타고 투여한 공수부당 간첩입니다. 우리는 마귀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 나라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안 되면 누가 죽인지 모르게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마귀 나라를 불러내서 영적 세계에서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기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살았거든요. 우리는 다 장로 권사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봤던 게 뭐냐면 교회를 해롭게 하고 목사님을 해롭게 한 자녀들이 다 망했어요. 우리 교회에요, 변호사 부인인데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직접 말한 거거든요. 담양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몇 살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퇴직을 해도 말하자면 평소에 왔던 이 말하자면 사례비의 몇 프로를 주게 돼 법이 그러거든요. 그걸 안 주려고 거기 있는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 여자 장로님의 시아버지죠. 남편은 지금 변호사예요. 법원 앞에 하는데요. 그런데 그 쫓아낸 장로님이 어떻게 됐냐? 물론 아버지는 이제 시아버지는 어렵겠지요. 뭐 경제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사시고 아들이 한이 맺혀서 공부를 했겠지. 얼마나 한이 맺혀서 변호사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쫓아낸 장로님은 아들은 자살하고 딸은 정신이 돌고 장로님은 교회 계단인가 교회 앞에서 쓰러져 죽고 그 부인을요. 우리 장로님 직접 한 말이에요. 부인을 자기 아들 친구들이 성폭행을 강제로 윤관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중요한 부위에 전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장로님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요, 교회를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저는 봤어요. 어릴 때부터 본 거니까. 저는 다 중지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히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에론은 건물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할 때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 성령을 내주한 사람을 말하고 성령이 내주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모임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2명만 모여서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모였는데 비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불고 비 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인데 영접한 사람이 없어. 성령이 내주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요 모여서 이 모임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교회는 거의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만 하면 돼. 말만.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거를 희한한 사람이요. 그럼 그걸 말해도 아도 전부 시험 들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 내가 복음을 전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않거나 그 사람이 교회 와도 시험 들어가도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냥 이판 사판 그럼 막 해버려. 그냥 그건 자기 입장이 오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자,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제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이 뭔지 모르고 대부분 되더라고. 근데 가장 이제 목사님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포이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이맨. 이게 에베소 4장 12절인가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목사가. 이 포이맨은 뭐냐면 포이마이노예요. 동사가 되면 명사가 돼서 파생을 합니다. 근데 포이마이노가 뭐냐? 이게 먹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 그 다음에 양육하다. 인도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문적으로 전달하면 돼요. 교회 재정을 신경을 써서 여러분 손해예요. 아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교회의 모든 걸 책임을 져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그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못 잘하면 그건 목사님 탓이고 교회 재정이 부족한 중직자 탓이에요. 하나님 중직자 다 심판한다니까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하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나는 이판 사판 그래서 많이가 내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니 저는 제 세미나 우리 성도는 이런 말 안 해.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번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 또 동기를 가진다. 근데 어차피 나무교에서는 막 해버려. 그냥 이판 사판 그리스도 아니잖아. 내가 다시 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 안 그래? 몰라서 못 하거든. 제가 고향이요. 저 엘도라도 있는 증도입니다. 혹시 아세요? 증도가 제 고향이에요. 거기 본교회 증동교회가 내 고향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요. 문중경 전사님이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기 지도 복리 가면은 김중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가정사역자 정택기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시족한가 뭔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다 적인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정신병자의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었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모르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말하지는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강단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못 알아먹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못 알아먹고 나를 치네? 나를 찌르네? 이런 것만 알아보면 이상한 귀신이 들려갖고 그런다니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는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경고가 확고해져요. 그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이게 기도하지. 주의 종들도 다 이상해. 저는 제가 보니까요. 연약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겁나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해 하여튼 또라이 같은 그게 뭐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들 어디서 불신자들하고 살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더 힘이 있어야 돼.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쳐주니까 괜찮아. 근데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은 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주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성질하게 했어, 나를. 왜냐하면 강단에 내가 뭐 몸매가 퍼져버렸느니 이런 말을 해.
아이, 제 목사 몸매가 퍼지더만 자기가 뭔 상관이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차가 누가 무슨 차를 갖고 있는 것만 보고 있어. 그리고 매주 배낭에다가요. 그 뭐 저기 그 건강 뭐 약 다닌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보다. 건강식품이나 그 데리는 집 있잖아. 그 건강원에서 배낭으로 하나씩 들고 와. 그래 와서 다 맛을 놓고 팔아먹어.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장사꾼이야. 그래갖고 계속 불평을 하고 불신하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옛날을 이야기해. 맨날 자기가 옛날에 300명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는 둥, 뭐 옛날에 뭐 자기가 뭘 했다는 둥, 자기가 뭐 돈이 얼마나 있었다는 둥, 그게 뭔 상관이야. 지난 일인데. 그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과거에 저 만주벌판에서 흰말 타고 머리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절이 있어. 다 말 안 할 뿐이거든. 근데 그걸 계속 말해, 교회 올 때마다. 근데 내가 한 번 이 말을 딱 했어요. 이거를 갖다 크게 써가 코팅을 해서 집에다 붙여줬어, 가서. 절대로 주의 종들에게 너를 가르치는 데에게 복종하라. 안 그러면 너는 유익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우리 부교재단도요. 이게 전도사들도 다 그래도 말을 그래도 주의 종들이니까 그래도 말을 올리면 좋잖아. 전도사 그러고 반말을 탁탁 해버려. 나 세상에 그런 인간은 처음 봤다니까요. 부부가 왔는데 그리고 11조로 해. 11조로 하면 얼마나 웃겠냐면 예를 들어서 28만 9,900원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저는 그냥 30만 하겠어. 근데 28,990원을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살다 처음 봤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성질을 나갖고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가 많고 가지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배짱이라고 가버렸어. 지금 다락방 안 하는 교회가 나중에 다닌가, 지금 다닌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들이 또 딸이 또 보면 이게 잡혀요. 그러면 생을 걸고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자식이 벌써 정신문제가 오고 자폐가 영적 문제 있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로 붙어야 돼요.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후대에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대해서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면 내가 생을 걸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각이 없어 이분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유익이 없다니까요. 저희는 뭐 기분이 나쁘시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다시 올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1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요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권, 축복권, 실제로 판결권이 다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시면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무엘이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낫다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돼 점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은데 완고가 무슨 말이냐? 이 파차르는 말이 나와요. 파차르. 이 파차는 완고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디다는 뜻입니다. 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무디요. 뭔 말인가를 몰라. 그러면 그거는요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생각하다니까.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알잖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5장 29절인가 보시면은 15장 무전인가 19절인가 같다. 하여튼 여기 한 이쯤 한번 보세요. 그 벳소가 이야기한 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나? 종교라는 말이요. 데이시 다이모니아가 나와요. 다이모니아. 이 다이모니아는 귀신입니다. 귀신이고 귀신들은 말하자면 복수명사고요. 요거는 데이시는 데이도에서 와요. 데이도가 뭐냐? 두려워하다.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비유를 맞추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 뭐 내가 오늘 예배를 좀 잘못 드려갖고 뭐 벌을 받았다거나 내가 헌금 떼먹어서 돈이 없어졌다거나 막 이런 말은 이게 다 종교성이거든요. 종교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무디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로마서 14장 4절을 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입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주의 정도를 판단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지 막 판단하고 뭐라고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 기도해요. 뭐 불만이 많으세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저기만 했어요. 원래 재직 세미나는요, 왜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외부 강사가 와서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한테요 헌금 이야기를 못해. 자, 시험 여러분 형편을 알잖아. 나는 모르잖아. 여러분 형편은 2판 4판 그리스도파이잖아. 그래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관한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 내가 헌금을 하란 말이야. 나는 하란 말 안 했어. 알고 있으라 그 말이요.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헌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까 내가 직분하다가 말았네. 장로랑 안 했네. 미안하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목사 있고요. 두 번째 장로 있어요. 장로가 뭐 궁금하죠, 여러분들. 장로이. 이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래. 요게 지금 테로스는 비교급이고요. 요거는 늙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교급이 더 늙은 자. 그럼 더 늙은 자는 뭐예요? 노인이야. 이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자를 장로라 그래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자를 장로라 합니다.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때 뭐 나이가 먹게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CC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 진짜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늙은 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권사가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원래 이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단어는 권면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권면하는 자. 근데 실제로 이 권사와 동조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가 나옵니다. 이 토스가 시스하고 토스하고 차이가 난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한테 할 때는 중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재자. 그리고 성령님한테 할 때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게 다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면 그 감이 잡히시죠? 권사는 중재자.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전해서 중재하는 자. 목사와 성도 간의 중재하는 자. 하나님과 불신자 인간 간의 중재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고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짝이요. 여수의 광명석 전사님 아시죠? 태영아부 국장. 그 전사님 내가 이제 권사들이 영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 목사님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광주신학교를 전도사 할 때 저는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어디서 자는데 이제 사모가 된 후에 자는데요. 말하자면 불신자가 아니라요.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닌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모임에서 같이 자는데 이제 사모님들이 막 자기 권사님 이야기 하니까 권사님들의 섭섭한 이야기를 사모님들이 했던가 봐요. 갑자기 어떤 사모님이 탁 일어나더니 어머 그 정도가 아니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수레를 끌고 와. 그래서 그 말 듣고 수레를 왜 끌고 오지? 뭘 많이 갖고 오시려고 수레에다 싣고 온갑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수레를 끌고 온 이유가 뭐냐? 남은 반찬을 싸가려고. 오메오메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단 소리요. 감사한 거지. 그래 막 곰국 끓이면은 저 랩런트한테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만 먹으라고. 그래 막 그걸 다 끌고 가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요 이 권사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는 거거든. 안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안 먹어도 자식 먹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엄마라 그래요. 근데 권사님이 내가 그러면 쓰겠어. 이 교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사가 뭔지 알죠? 집사가 디아코노스야. 디아코노스는 디아코에서 와요. 심부름하다 그런 뜻 심부름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집사는 걸레자 들고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됐잖아. 집사들은 청소할 힘이 없어. 권사들이 다 해. 장로님들하고 이게 거꾸로 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위치를 알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래 안 해. 집사들은 우리 다락방에서 집사들은 그야말로 별로 그냥 바로 1년 오다가 2년 오면 그냥 집사 세우자는 게 믿음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훈련 과정이라 하는데 원래 서리 집사는 1년 후에 집사를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 들까 봐 그냥 놔두는 것뿐이거든. 그렇잖아. 제 말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11조죠. 이제 11조 하면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11m 올라갈 때 제일 공포를 느낀대. 그래서 11조는 공포의 11조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지금 이 정도 교인 뭐 주일날은 더 왔겠지만 낮에는 지금 오후에 남은 분들은 그래도 굉장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힘이 있는 분들이 지금 남아요. 대부분 일부만 들고 가버리잖아. 우리가 다 가버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래도 중직자고 응답을 하나님이 전제로 해서 지금 여기에 남겨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11조가 공포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뽀라는 단어에 히필 명령이 첫 번째 나옵니다. 히필 명령은 뭐냐? 뽀는 뭐냐?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히필 명령이니까 이건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은 뭔지 아세요? 뭐든지 내가 체질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되은 것이 체질적인 것을 히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역자라는 말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역자는 뭐냐면 오직 복음만 전해야 먹고 사는 게 보장되는 자를 사역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만 전하도록 사역자를 보냈는데 배추 장사를 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쨌든 이 사역 명령입니다. 저 히브리어 7가지 동사 중에서요. 단어 하나가 310가지가 변합니다. 헬라어는 326가지가 변해요. 그러면 그 310가지 중에 하나가 떴는데 히필 명령이 떴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산천초목이 뜨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돈만 보면 무조건 체질적으로 11조를 떼어내라 그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아라. 무조건 11조를 히필 체질적으로 명령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했어. 근데 빛이 없을 수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명령했어 말씀으로. 근데 궁창이 안 생겼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사역 11조를 가져와라 히필려 명령을 했어. 안 들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기분이 안 좋으실라면 몰라도요. 이 정도 성도면은요. 11조만 100% 해도 절대 교회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역 명령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콜이 나와. 콜. 이 콜이요. 여기 에트가 나오고요. 이건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고요. 이거는 모든이라는 오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11조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정관사는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셔. 모르는 건 정관사 안 붙습니다. 영어에서는요.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어나 은이라는 부정관사가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항상 더라는 영어의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거는 아세요? 부정관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조 하나님이 알고 계셔버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셔. 그리고 요거는 뭐냐? 맴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아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아샤라 동사의 장소나 도구를 말할 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할 때요. 미즈비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미즈비아, 이 자바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이라고 보죠. 단. 그럼 보통 단을 해보겠다 하면 기도를 해보겠다고 생각해. 그냥 예배를 해보겠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닌데 이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예배를 드는 장소 개념이기 때문에요. 동물을 잡는 장소를 단이라 그래요. 그럼 무엇을 해보겠다는 말이니까 피제사를 해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보간 거예요. 이게 단을 해보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의 장소나 도구 중에 여기는 장소 개념이 아니죠. 11조가 도구겠죠. 자, 이 단어는요 10분의 1을 들이단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점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이걸 같은 자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을 이거는요 번영하다, 뻗어나다, 부해지다. 만약에 이게 분사가 되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고 번영하고 부해지는 도구가 뭐다? 11조. 11조를 떼먹고는 절대로 경제 회복될 생각을 하지 마시오. 반드시 그거다 하나님이 대책합니다. 어느 순간에 싹 그 11조 안 한 거 싹 한꺼번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뭔 사건이 생긴다니까.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난 거짓말 안 해. 어차피 내가 여기 올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음에 11조를 시험하라 그래.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나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험하다 이거 안 떴어요.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뜬지 아세요? 빠한이 떴어. 빠한. 빠는 뭔지 아세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게 이제 변화가 돼서 나오는데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성가신 내 표정들이 겁나 이상하네. 11조 아는 사람 많나? 자, 그 다음에 또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요.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래. 이건 까나부야. 요 단어가 안 떴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도둑질을 말해. 근데 거기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 뗀 사람 도둑놈이라고 하잖아. 그게 안 떴어. 그게 뭐가 뜨냐? 카바가 떴어. 카바. 카바가 뭔지 아요? 강제로 강목을 휘둘러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 그냥 도둑질 아니야. 이게 강제로 뺐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가 서운한 것을 안 냈을 뿐이잖아. 거짓말로. 그래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강제로 뺏어갔어. 그러면 돼지 일만 있어.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듣으셨어요? 절대로 11조를 떼먹고 경제 회복 안 됩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저기 와 있는데요. 증인이야. 우리 집은 신랑이 겁나게 주식을 해버려 그냥. 막 7억 8천 이거 기본이야 매덕이 그냥. 막 집에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요. 어느 날 제가 교사하다가 집에 앉았는데 빠찌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빠찌고를 누워있어 막 기계가 돌아간대 천장에서. 그냥 돈을 안 줘. 3년 동안 한 번 돈을 안 받다니까요. 그냥 각하동에서 시래기를 제가 3년 동안 주워다 먹었다 믿지도 않아.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너무 돈을 잘 벌었어요. 아주 그 국무청이 표창을 받았다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전국 1등을 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계속 요거를 해, 요거를. 중독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나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래요. 저는 상담을 목사님 잘 안 해봤거든요. 나 같이 다니는 같은 신학생이 어떤 목사님이 홍농제일교라고 있어요. 짝 영광에. 홍농제의 손정복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이 고려 시멘트를 다녔대요. 그때 18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남편은 자기는 60만 원만 준대. 그러면 6만 원을 해야 되냐? 18만 원 해야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 손정복 목사님이 아니 생활 11조를 하세요. 6만 원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한테 준 것만 하니까. 근데 그 뒷말이 무서웠어. 전도사님 혼자 복을 받으시려면 그냥 생활의 11조를 하시고 남편과 후대까지 복을 받으시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래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180만 원 다 주면은 뭐 18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안 주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분은 안 했어요. 그분은 저기 세순교 있잖아요. 저 북구 그 윤전주 목사님 교회 거기를 다녔거든. 근데 저는 광주 중앙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분은 중간에 교회를 다녀놔서 그 말을 듣고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이 신랑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을 주면 제가 11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안 줘 일단. 안 주면 나는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뭐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없고요.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마음을 먹어서 다니엘이 내부가 나옵니다.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11조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계부 돈이 없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1조를 이제
쓴 거예요. 없으면 11조 못 하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쌓였지. 몇백이 쌓였지. 680인가 쌓였으니까 마이너스가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이요, 일본으로 엔지니어로 출장을 간 거예요. 2달간 50일간. 그럼 옛날에는요, 월급이 통장으로 안 들어갔어. 옛날엔 봉투가 들어왔어. 봉투 아세요? 봉투 나왔잖아요. 그 봉투 2달치가 저한테 와요. 직원이 나한테 갖다 줘. 그리고 가면서 얘들 아빠 출장비 500이 나한테 250을 맡겨놓고 왔어요. 근데 일본 가면 자기도 모르게 또 써질 거라는 생각. 그 일본은 빠집보다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려고 나한테 맡겨놨어. 2달치 월급 나왔죠. 내가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저는요, 가스 안전 자격증도 없는 게 없어. 제가 이 세상에 여자로 직업을 다 해본 사람이야. CBS 리포터부터 교사부터 안 하기 포장마차 됐다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이 거의 한 700 얼마가 됐어요. 근데 돈을 본 김에 불신자도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지 않소. 내가 돈 본 김에 11조를 해버렸어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1조를 메꿔야 되잖아. 신랑이 이제 2달에 50일 만에 금호해양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이제 가계부도 잘 안 썼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지금 화순유가 교장하다가 지금 나 사평으로 갔는데요. 여자가 교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결혼할 때 자기 결혼할 자금을 싹 헌금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집안 또 뒤집어졌지 않소?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나는 돈 주면 헌금해본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나한테 가계부를 쓰라 한 거예요. 그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올 날은 가까운데 이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뭐 내가 헌금을 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면 옷이 보이고 장롱을 사면 장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먹어버렸다 그래서 욕을 하겠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날마다 제가 막 보쌈에 피자에 불고기에 막 다 써버렸어. 갈비에 막 다 쓴 거예요. 50일들을 딱 하니까 그게 6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김하고 김치하고 달걀만 먹었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 생일 때요 14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친구들 한 30명을 초대를 했거든. 막 풍선 달고 난리고. 근데 그걸 막 68만 원을 써버렸어. 이제 거짓말을 막 쓴 거지. 근데 드디어 이제 50만 원이 왔어요. 아주 돈이 얼마 남았니? 그제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 남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도둑년이 없다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욕을 얻어먹을 각오는 했어요. 뭐 한 2주나 하면 돼. 한 많이 해봤자 2달 하겠지 했어요. 2달이 아니었어. 2년 동안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소파에 앉았다 하면 저런 도둑년 때문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욕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2달 만에 갑자기 딱 소파에 넣었더니 일단 우리 신랑 오면 왕초거든. 모든 리모컨은 자기 차지야. 일체 우리는 리모컨 손을 못 대요. 그리고 항상 왕자에 앉아있어. 대장이니까. 근데 딱 넣어가지고요. 저런 도둑년 같은 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다. 나 순간에요. 순간 나도 모르게 걸레를 옛날에는 밀걸레로 걸레를 닦거든. 무릎 꿇고. 걸레를 갖다 얼굴에 던져버렸어.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이야 이거는. 나의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서운 호랑이 신랑을 던져라 나는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밀리면 이제 두드려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더 악세게 막 악을 썼어요. 막 욕을 막 씨발놈이 없다 욕을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내가 더 난리를 쳐버렸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누가 네가 복 받을 짓거리 아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너도 복 받으려고 복 받게 내가 11조 했다 이 도둑놈 하면서 막 욕을 막 했어. 내가 막 욕을 막 얘들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지고 뒤통 여기 목이 좀 이렇게 혈압이 높거든요. 여기를 자꾸 들어가대 한 30분 만에 갑자기 소파에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분 만에 계속 각종 슬픈 일을 생각해서 계속 울었어. 왜냐면 이게 울음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상처, 모든 나쁘가 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눈물이 지속이 되거든. 그럼 또 이제 난리 나니까 계속 알아서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파에 딱 앉더니 성심!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잘못했잖아. 잘못해서 이제 딱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그냥 요리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하고 살다가 내가 예수 공회에 시달려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이 두렵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11조를 한다고 하지. 또 나쁘고 밀린 것도 다 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하지. 내가 자네 11조 하고 나쁘고 밀린 뭐라 하겠냐. 근데 생각해보라고. 나는 일본서 진짜로 일본은 음식도 다 비싸잖아요. 자기는 아끼느라 나를 돈을 주고 갔대요. 근데 마누라는 집에서 날마다 피자에 맨날 갈비에 먹었다 하면 성질 안 나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11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요 11조를 허락받았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거. 제가 이제 그때부터 11조를 하는데 우리 애들 성격이 돈을 줬다고 도로 뺏어가거든. 한 번 주면 내가 그걸 규모 있게 쓰는 게 도로 주라 그래. 그래서 이제 도로 뺏기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이너스가 또 생겨.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기아에 다녔거든요. 기아에서 부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오고 또 저기 저 하남 가서 이렇게 하남 자동화 설비를 그 교육을 시키면 월급 200만 원 나온 데다가 또 300이 또 나와요. 그때 한 40년 뭐 몇 년 전, 30 몇 년 굉장히 480은 큰 돈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나 주자면 다 안 줘. 근데 이제 어느 날 1월 달에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아자동차는 뭐가 있습니까? 월차가 있어 1월 달에. 보너스가 있어. 그러고 나서 월급이 있어. 그러면은 그 하남공단에 주는 돈 아니라도 자기가 받은 돈이 550이 되는 거예요. 그 550을 가지고 나를 주느냐 안 주지. 내가 550을 주면은 제가 100% 11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안 준 거예요. 딱 얼마를 주냐?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60만 원 가지고 50원을 11조를 하면 저는 5만 원 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그 50원을 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걸 빠진거를 알아간 거예요. 그때 국제호텔 파리에스 호텔이 빠진거장이었거든. 저 백운동 국제호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늘마다 777 바바바 막 이렇게 바다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몇 번 봤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위에요. 제가 50 그 교회를 광주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60만 원을 받아서 55만 원을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만요. 진짜예요. 저 울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50만 원 한 거예요. 근데 오면서 진짜 울음 나오더라고. 나는 그것밖에 5만 원 가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빠진 건 없어질 거니까. 나는 그래서 헌금이 뭔지를 압니다. 저는 애들 아빠가 주는 돈은 조금 제가 생각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사료는 제가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50만 원 11조라 5만 원 집에 안 내요. 그날 밤에요. 갑자기 어떠니 뭉태기로 돈을 갖다 내한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돈을. 엄청난 돈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빠지고 그래서 5번이 바바가 나왔대. 그게 250이 한 번 틀 때마다 이게 빵빠레가 울려요. 가보신 분은 알 거야. 빵빠레 팡! 막 박수를 쳐 막. 그게 50 토큰 하나가 50만 원이야. 5번이 터진 거예요. 그게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터질 수. 장로님 혹시 빠진 거 하셨죠? 아신 것 같은데. 웃으신 것이. 그러니까 1년에도 그게 안 터지는 5번이 그날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5번이 터지는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려고 본전세가 나서 계속 했대. 근데 5번이 터지면 250을 딱 잡는 순간에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안 하려고 나한테 돈을 다 갖다 주고 그대로 진짜로 빠질 걸 안 했어요. 놀랍죠. 그 55만 원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시공의 연계가 변한 나는 체험했어요. 그럼 그대로 일체에 빠질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와 내 가정의 미래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 어찌 웃으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요. 두 번째로 헌금이 있죠. 자, 이 헌금이라는 것은 코르반이라 그래요. 코르반. 이게 코르반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헬라어는 율로기아라 그럽니다. 율로기아. 그러면 이 율로기라는 좋은 말이요. 좋은 말.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헌금이 좋은 말을 하는 게 헌금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얹어서 이게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고요. 헌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이걸 찬송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5장 29절에서는 참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연보가 아니에요. 그냥 연보는요. 아폴로테스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아폴로테스. 이 아폴로테스는 뭐냐면 그냥 연보예요. 이걸 갖다 기부금이라 기부금. 여러분 아시죠? 기부금. 이걸 연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요. 그냥 연보하고 참 연보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헌금으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하면 돼. 아니야, 돈이 없으면 이제 찬송을 하면 돼. 그리고 불신앙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면 돼. 아이, 돈을 줘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잖아요. 주시는 걸 하는 건데 없다고 해서 내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고 나쁜 말 하는 건 절대로 사단 역사입니다. 그건 절대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좋은 말 하셔요. 그리고 감사한 말 하시고 남들 잘하는 사람 좀 칭찬해주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 준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카라브라는 히브리의 카라브는요, 카라브에서 온 거예요. 혹시 우리 여목사님 두 분이 히브리어를 알아들으신가요? 알아들으실까? 그러시구나. 이게 가까이 가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나한테 밥을 사줘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하고 친해지잖아. 가까이 가는 거잖아. 안 그래요? 뭐 기분 나쁘세요? 나 밥 사주란 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뭔가 서로 저기 선물을 주고받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코르반이는 카라브에서 만약에 헌금이 왔는데 케라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게 전투를 말해요. 헌금을 할까 말까 내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 그리고 이게 다시요. 요건 모음이 길어져서 짧아서 케라브가 되잖아요. 똑같아. 요거는 짧으면 긴 모음, 요 짧으면 긴 모음인데요. 이게 되면은 뭐가 된지 아세요? 이거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을 말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내 창자를 꺼내 드린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내 창자를 꺼내서 드리는 거 이게 헌금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런 원리가 있다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결론. 자, 결론이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빛의 망대잖아. 그래서 이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묵상기도 하잖아요. 자, 묵상기도는요, 하가라 그럽니다. 하가. 이 하가는 뭐냐? 중얼거리다, 읍조리다, 되새김질하다, 반복하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138 구원의 길이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당을 만나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저는 상당히 숫자가 100명이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정신병자에 막 40년 된 사람도 오고 계속 병을 보고 혼자 욕을 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있잖아요. 저 뒤에서 갑자기 계속 얘기해. 계속. 또 갑자기 또 나 메시지 하고 있는데 사람 미치고 발딱 뛸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25년 동안 옷 벗고 집에 있는 총각 25살 돼가지고요. 다리를 갖다 저기서 놓아가지고 막 여기 의자에다 올려놓고 막 혼자 그러고요. 우리 막 부목사님 때려버리고. 하여튼 우리 강주의 또라이들은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겨웠어요. 지겨워가지고. 이거 사람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 막 하나님께 성질을 냈거든, 내가. 원래 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성질내요.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 응답이 없으면 막 하나님 전상서를 쓴다니까, 제가요. 하나님 전상서하고 막 써. 그리고 막 하나님 밑장을 닦아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성질을 냈어.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파람에 방구 빠듯이 다 나가보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지금 옥천에서는요, 강주는 지금 제가 볼 때 좀 그런데요. 옥천은 그런 일이 진짜 막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 전사님 하나가 장애인 센터를 4개를 해버려. 80평, 70평을. 그래가지고 지금 충청도의 수석 부회장이야. 근데 도의원하고 군에서요, 비례대표로 콜이 왔어. 그래서 지금 내년처럼 그 내년은 충청도 전체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을 해요. 그러면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을 하면 이제는 전국 회장을 할 가능성은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국 부모연대 회장이 되면 국회로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아주 각종 장애인이 다 와버려. 제가 놀래버렸다니까요.
우리 그 아들이 거기 사역을 하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전사님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회 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이렇게 고문통에 살아 32년 동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그 저기 방송에 나오니까 군에서 아마 뭘 지원을 했는데 이게 뭐죠 장판을 못 간대요. 장판을 다 씹어 먹어버려. 그리고 그냥 세면을 받으니까 세면 독이 오르잖아요. 32년을 깨를 먹고 사니까. 그리고 안에서 똥을 싸가지고 밑으로 던져. 밑에 똥이 하나 있어. 그리고 밥통을 밑으로 막 집어넣어. 이렇게 사는 거 갇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큰 고무 달아 있잖아요. 큰 대형 고무 달아 속에 살아. 이제 그걸 우리 전사에 발견한 거죠. 근데 거기에 엄마도 지적장애. 그 밑에 동생도 지적장애. 그 여자애는 32년 귀신 들려 있어. 막내는 사람 구실을 못해. 딱 집사님 하나가 정상이었어. 아버지는 무당이 되려다가 신을 안 받았어. 그래서 막내 동생이 신을 받으려고 하다 김정은 목사부터 영접을 해가지고 지금 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아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광주에 제가 겪은 것이 있어서 뭐 와야지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그래서 뭐 하나님 보낸갑다 와야죠. 그랬더니 다른 손들이 싫어한대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그랬다. 근데 예배를 들어갔더니 문을 여니까 옷을 핥아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목사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가서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히고 막 요걸 사정없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더만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 간 봐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엄청 잘해요. 한 번은요 서평원 선교사님이 정신병자를 곡성에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 중직자 동생이거든. 근데 중직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동생한테 가보래.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 있는 박문정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박문정 목사님 가시라고 그랬더니 귀신 들려 내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전사님 둘대로 갔더니 진짜 돌았더만 완전히 그리고 얘가 굉장히 착한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서평소에 사인을 해서 정신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3층에 살았거든요. 3층에 자기 누나하고 매형하고 셋이 살았어요. 셋이 사는데 이게 정신병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얘를 맡기려고 그래. 자기들은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정신병원 원장도 아니고 밥이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자기들이 가족을 돌봐야 돼. 우리는 메시지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나오라 했더니 안 나와 이분이요. 호주에서 미용실하고 부부가. 그래서 그때는 권사님이 만약에 안 나오면 나는 동생을 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할 뿐 내가 밥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만두고 나오든지 휴업을 하고 나와라 그랬어요. 이분이 안 나오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거기 자리 잡고 미용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안 나오시면 권사님 자녀들도 계속해서 정신병자가 나올 건데요. 이랬어요. 야늘 말인데 사실이니까.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고 나오셨어. 부부가. 나와서 3층에 사는데 3개월 동안에 완치됐거든요. 지금 결혼을 살아요. 서산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아무도 없는 사이에 지금 누나도 자기가 시댁이 부안이거든요. 부안 가버리고 걔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었거든요. 근데 2층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30살 먹은 애가 내 멱살을 잡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벽에다 탁 대고 나를 막 죽여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 하고 나와요. 여러분 나보다 낫네. 나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는 안 나왔어요. 진짜로 벽살을 잡고 느닷없이 막 벽에다 죽이려고 하고 막 눈이 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하고 내 듣기 이런 씨발놈부터 뺨을 때려버렸어. 근데 그게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는 순식간 행동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뺨을 때려버렸는데 이제 내가 그런 젊은 애를 뺨을 때려서 나는 죽을 일만 남았잖아.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더 욕을 했어. 온갖 욕을 이 세상에 45가지 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눈알에 멍물을 빼본다고 창자를 막 꺼내서 빨래질을 걸어본다고 막 이런 모든 욕을 자기가 생전에 들어오지 못한 욕을 다 왜냐면 제가 욕을 연구했어요. 중세시대 인간을 갖다가 죽이는 거 청나라에서나 중국에서 인간을 죽이는 이런 그거 있어요. 형벌이 이걸 팽형이라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에 삶아는 걸 팽형이라 그래. 이제 모든 욕을 연구해서 45가지 그 욕을 막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래버렸어. 그리고 자기 누나가 5명이거든. 5명인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 딸 5의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정신이 도니까 천도제도 지내고 별걸 다 해본 거예요. 안 되니까 동생이 이제 그 누나가 호주에서 나를 만나서 동생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막 무당이 자기는 여복이 있다겠대. 근데 여복이 있다 했는데 이놈의 여복은커녕 누나들 5명에 엄마도 엄마, 마누라도 여자, 목사까지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막 나도 같이 욕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그런 역은 목사는 할 수 없는 역이고 여자는 할 수 없는 역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말더니 막 욕을 같이 해서 내가 어차피 이 판사 빨리 가라도. 근데 가버렸어 곡성으로. 갔는데 그 엄마가 대단해요. 네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너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1,000원만 주라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나 싸놨거든. 그랬더니 가서 게임 한 번만 하고 온대.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누나들 와서 그 이야기하고 완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안 것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치유가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길이 내가 묵상을 하고 24 기도 중에 777 요즘에 나오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는 이거 24 계속 묵상. 이거 2가지예요. 요거 2가지. 이미 기도 제목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무당한테 해도 될 만큼 스님한테 해도 될 만큼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고 777 기도를 내가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따라 기도를 하면 일단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핵심이 그랬잖아요. 하늘 위에서 진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실제로 시대를 살린다.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300%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나를 살리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성은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시스템은 조직을 살려내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서 24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 절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귀신은 다 떠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시험 드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보좌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구원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성령의 상동교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이 주변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